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충만하게 있으십니까? 한때 웃긴 얘기지만 제가 이 예수님의 그 액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꾸 쳐다보도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이느냐. 집에다 걸어놓고 맨날 봐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어쩌다 밥 먹다가 한숨 시간만 나면 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나는 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막. 근데 어느 날 밥 먹다 딱 쳐다보는데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그렇게 감사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가 봐요. 그냥 사진인데 그런 열정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열정이 다시 생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지기에 지나가는 여정이었지만 주님 그곳에서 삭개오라는 한 세리장을 만나주시며 또 주님 만난 삭개의 변화, 구원을 받고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당시 큰 도시입니다. 그것도 상업의 중심의 도시, 다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세리장이다. 여러분, 세리장이면 그 당시 얼마나 큰 부자인 걸 아십니까? 당시에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세금권을, 징수권을 개인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 그 세금 징수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얼마만큼의 세금만 바치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 더 붙여서 걷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또 죄인이었으며 그가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금 계약을 맺어서 세금 징수에서 노예에 갇히는 하나의 청부업자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세금 공무원 고로 부자. 하다못해 6급만 돼도 부자였다는 말.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됐지만 옛날에는 세금 해가지고 뒤로 쓱싹하고 감옥 한번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많은 금융사건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다 행수 안 되죠. 이제는 그 법이 완전히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그만큼 세금 공무원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세리는 미움받았지만 부자는 미움을 받지 않았죠. 사람들이 그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 키가 작았다. 어쨌든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삭개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날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결론, 사람이 많았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삭개오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세리인들, 그 세리장, 그것도 죄인 취급받은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가면은 얼마나 무시당할까요? 그래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받을 모습을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그에게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 때문에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보기에 어떻게 합니까? 돌감람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체면이나 자존심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면이나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러 간대요. 친교하러 간대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주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부르는 삭개오. 그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삭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님은 삭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삭개의 믿음, 열정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를 보실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부자인 사실, 키가 작은 것, 그의 각오를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의 그 마음에 있는 삶의 변화를 원하는 열정을 보셨던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살고 싶다. 기왕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한번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 싶은 열망, 그런 마음이 삭개 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의 겉모습은 세리입니다. 세리장입니다. 키가 작고 부자였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배척하기도 하고 죄인인 세리라는 사실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보셨어요. 속에 있는 삶의 열정,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온 삭개오,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삭개의 마음을,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간절하게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 계셨지만 삭개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뜻은 깨끗함, 무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이름만 하면 정숙, 말구숙.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제 어머니 이름이 오정숙이에요. 늘 사람이 부를 때 삭개오 부르지만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함, 무지함.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불렀는데도 그 이름의 뜻은,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깨끗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고민하고 살았을 거예요. 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이대로 살다가 끝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 구석에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살고 싶다. 소망과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날마다 인생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10대만 사춘기 있는 거 아닙니다. 20대 후반 결혼하며 결혼과 직장 때문에 사춘기가 있습니다. 또 30, 40대가 넘어가면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 남성들은 사춘기를 겪고 이 시대는 또 건강이, 또 나이가 수명이 길어지니까 또 노년은 어떻게 은퇴를 잘할까? 그래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50대를 넘어가면서도 깊은 사춘기를 겪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몸의 변화를 겪으면서 사춘기를 겪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나이 들수록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며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주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머니는 돈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고 건강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고 명예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영원한 생명, 제대로 된 인생, 양심적 삶으로 채울 수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이 차지 않으면 평생 고민하고 갈등하고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부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이 말씀 전에 나오는 18장 후반절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소경이다. 사람들은 거지다. 이거 보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죠? 소경, 거지 마음 가운데 한번 제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주님께서 물으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나 보기 원합니다. 평생 보지 못했지만 한번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구걸하지 않고 거지처럼 살지 않고 제대로 된 인생, 돈 벌어서 쓰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거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성이란 사람들 속에 사람들의 겉모습을 지나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속사람 속에 있는 열정을 보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 마음 가운데도 이런 열정은 있어요.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명예로 그것을 가리웠지만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포장을 겪어버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한번 제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겉과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비전과 열망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있으시죠?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 계시잖아요.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 다 계시잖아요. 주님은 그 마음 보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진정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 열망이 저에게도 있어요.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다른 거 다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했는가를 보시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교회 나오면서 혹시 교회에 가면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 인생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쓰임 받을 때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일 한번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힘을 얻는데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있잖아요.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 패션, 그 열정, 삶의 열정에 대한 것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불신자를 만나거나 누구를 대하든지 시간에 여러분이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모시기 원하는 것, 주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은 기꺼이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유하여 오시고 자기를 아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됩니다. 돈과 명예가 전부였던 삭개오가 이제 그 가치를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물질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의 변화를 보십시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토색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삭개의 변화고 삭개의 구원이요 삭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에게 주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이라는, 여러분, 이거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현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날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생애 가장 위대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주님의 고백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회개했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 지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신으로 다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구나 기도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님처럼 이렇게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에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영혼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요 세리장이요 가장 미워했던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멀리했지만 주님은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되고 좋고 친한 친구도 좋지만 잘 눈을 돌려보면 힘들어서 울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